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선택하셨지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로 저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끔찍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그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과 그 모진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양손과 양발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벌거벗겨지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넣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가룟 유다는 일어나서 그 방을 나가서 밖으로 갔지요.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결심하고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과연 무엇을 결심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만 보면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이익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그 끝이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주님도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결심하신 걸까요? 주님은 왜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신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지옥 형벌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일어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있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제자들이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십자가는 온전히 주님께서 져야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던 걸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도 여러분 제자들의 위로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주님도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로부터 격려를 받으셨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용기가 생기셨고 힘이 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말이지요, 누군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던 걸까요? 그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통, 주님의 그 고민을 함께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이해해 주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져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불러주셨지요. 여러분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함께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 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 손잡아 주라고 불러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큰 힘과 우리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은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용기가 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저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요 소중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말이지요 도망 다닐 때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다윗에게로 그 아둘람 동굴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럽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한마디로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억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합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함께 마음을 합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은 천하무적의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 그랬지요.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 중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갈릴리 시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서로 함께하기 시작했더니,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벌써부터 제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됩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잘 참으셨어요. 잘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잘 참았다,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래 이 겟세마네 이 동산은 여러분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감람유를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러한 그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리브 열매를 눌러 짜서 기름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며 지금 기도하고 계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애써 기도하셨으면 이 피가 땀으로 스며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계신 겁니까? 바로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거저 그냥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우리를 거저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쓰셨다니까요. 힘쓰셨다니까요.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애쓰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 앞에 놓인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고난인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놓인 당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인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님은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는 사실은요 겟세마네의 승리였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판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싸움에서 이미 결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를 쓰셨던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기도로 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저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 사람은요 삶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 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4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적극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용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준비되셨어요. 고난을 당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준비가 되었나요?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기도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참으로 야속한 제자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따라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게요,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이지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자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47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군대를 데리고 왔다 그랬지요. 어떤 군대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러분, 여기 군대가 나오고 천부장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바로 로마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대제사장의 하솔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온갖 무기를 가지고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다 놓쳐도 절대로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 꼭 잡아서 죽여야만 한다 하는 그들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그들은 아마 누가 누군지 잘 구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군호를 짰다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암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즉시 군호를 보내서 거기로 몰려가서 예수님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지요. 48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그럽니다. 겉으로는 입을 맞추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찌르려는 배신의 칼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너무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정해진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요 가룟 유다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51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랬지요. 베드로가 지금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대제사장 그 종 말고의 귀가 잘라진 거예요. 여러분 귀를 자르려고 잘랐겠습니까? 그 말고를 죽이려고 그 목을 치려고 여러분 칼을 휘둘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둠 속에서 그리고 빛 맞아서 귀가 잘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키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1000명의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자기가 그 칼 하나 빼가지고 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칼을 빼서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성이 가득하다 할까요? 주님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 기특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주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천만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렇게 칼을 빼고 앞장서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왕위에 등극하실 거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칼을 빼서 앞장서 나가 싸우면 그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1등 공신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거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은 지금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칼을 품고 있었던 가룟 유다와 여러분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녔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끔은 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다 칼로 망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칼은 진짜 칼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을 베서 죽이는 그 칼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칼은 마음에 품고 있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입술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칼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멱살 잡고 서로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면 그게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더 힘센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 강성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마찬가지 로마는 야만족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로 세워진 나라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지요. 그는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지금 나서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53절 5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12군단은 7만 2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말 한마디로 명령하셔서 그 지금 1,000명이 넘는 그 군대를 한꺼번에 멸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당연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란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56절에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자신감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악한 계략을 꾸미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악인들이 아무리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파하고 이기신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에서 악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악이 아무리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칼을 빼고 그들과 똑같이 싸우려 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의 그 악한 계획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칼을 빼들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지금 붙잡히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지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무력과 돈과 지식과 경험과 칼과 권력 등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천만에요. 거기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행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의 나라, 그 천국은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견고하게 서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 주님, 저희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